독일의 신비주의자 타울러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타울러라는 사람이 하루는 거지를 만나서 친구여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 거지가 나는 하루도 안녕 못할 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기를 바란다 라고 했더니 거지가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타울러가 놀라서 그게 무슨 뜻이요? 라고 묻자 날이 좋으면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면 감사하고 배고파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불행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울러가 더 놀라서 대체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자 나는 왕이요 라고 이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묻자 그 거지가 내 마음속에 있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랍비 시므온은 평생 동안 나는 한 번도 사슴이 무화과를 말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사자가 물건을 운반하고 여우가 장사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러나 그들은 염려 없이 먹고 산다. 만일 나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그들이 걱정 없이 먹고 산다면 창조주를 섬기기 위해 창조된 나는 얼마나 더 걱정 없이 먹이시겠는가. 그러나 나는 염려함으로 내게 있는 것까지 부패시켰다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즉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면 행복하다는 것이죠. 거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데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한 욕심 가운데 오늘 10계명 중 제7번째 계명은 이성에 대한 욕심을 경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천하를 호령했던 군주들이 패망한 것은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이 여인들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입니다. 중국의 은나라의 주왕은 달기라는 여인, 주나라의 유황은 포사라는 여인, 당나라의 현종은 양귀비라는 여인, 로마의 영웅 안토니우스는 애굽의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으로 인해 망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삼손도 드릴라라는 여인 때문에 또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이 다윗 왕도 이 밧세바로 인해 죄를 지었고 정말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이방 여자 때문에 이 우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망하게 된 것, 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도 이 음란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만약 이들 모두가 성경이 가르친 대로 이성에 대한 욕심보다는 만약에 거룩함에 있었다면 아마 이러한 일들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즉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간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계명 중 7번째 계명인 이 간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복습 한번 하고 가야죠. 일기형부터 합니다. 너는 시작. 자신있게 하셔야죠. 자신있게.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 너를 위하여 시작.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절 보면 틀려요. 딴 데를 보세요. 저를 보시면 틀리는 것 같으니까. 셋째,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아멘. 4.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였죠? 이제 그렇게 한번 하루에 한 번씩 아니면 이렇게 함께 읽어보시면 금방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말이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간음, 또 간음죄라는 말을 하는데 이 간음이라는 말이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써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간음은 나하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하프 말고 또 하나가 있는데 자나라는 또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하프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자나라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는 이는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가르치는 것이 자나인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나하프라는 것은 결혼한 자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을 가르치는 용어가 오늘 쓰인 이 나하프라는 이 간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특별히 이 나하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매춘이나 동성애, 수간 등 모든 성적 범죄가 정죄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 결혼한 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또 배우자나 성관계를 맺는 모든 대상을 더럽히는 정말 심각한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화면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7계명을 좀 더 고차원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시죠. 즉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도 이 간음죄로 예수님은 규정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음을 피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결혼의 신성함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로 받아 거룩하게 간직해야 될 성령의 전인 우리 육체를 더럽히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 구역 성경에서 간음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아내나 남편과 성관계를 맺는 것,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이 간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이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근데 레위기 20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아버지와 아내와 동침하는 자,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이 간음하는 경우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둘 다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건 여지가 없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미 이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동성애와 관련해서 둘 다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결혼은 누구와 누구가 하는 거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14절을 보면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함께 데리고 살면 이 말은 바뀌기 전 개역 한글에는 아울러 취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좀 더 의미가 맞죠. 그냥 함께 데리고 살면 이런 말을 들으면 함께 사는 것이 뭔 죄인가? 그런데 함께 취한다는 것입니다.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취하면 이런 경우도 불사르라, 즉 죽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수간도 언급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이 부분에서도 모두 죽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대부터 벌써 이런 악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뿐만 아니라 이미 옛날에도 고대 시대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 경우를 언급하며 반복하고 있지만 레위기 20장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즉 반드시 죽이라는 겁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목숨 걸고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너희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걸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항목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주제이자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부관계가 깨지면 제일 먼저 가정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이부자리속 문제를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면서 간통죄를 폐지했습니다. 즉 이부자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국가가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과연 부부간의 문제가 정말 부부간의 문제로만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의 행복과 이거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무너지면 자녀와 부모 등 가족 구성원의 행복이 같이 무너지게 됩니다. 1852년 알제리에서 평범한 미국 사람 한 명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그의 죽음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유해가 돌아오는 날 뉴욕 항구에는 개항된 이래 최대의 인파가 몰려듭니다. 한 평범한 시민의 죽음이 돌아오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이 자리를 같이 했고 군악대가 등장했으며 뉴욕 시민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정말 거대한 환영 행사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이미 30년 전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오는데 그런 환영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존 하워드 페이라는 사람이고 즐거운 나의 집에 작사를 합니다. 그 가사를 보면 우리 잘 아시죠? 많이 불렀던 즐거운 곳에서는 나로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리 오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번 내 집뿐이라. 이것을 작사한 작사가입니다. 근데 이렇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 산업이 발달해서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고 여자고 뭐 따지지 않습니다. 모두 다 일터에 나가서 돈을 벌던 때입니다. 정말 풍요롭고 여유 있는 삶을 기대했는데 그 여파로 가정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야 그때는 좀 힘들고 어려웠지만 야 그때가 참 좋았다, 참 행복했던 가족들이 행복했던 그때가 정말 좋았다라는 그런 그리움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노래가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0년 만에 돌아오는 이 페인을 환영하기 위해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게 된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가정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어떤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때입니다. 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즉 예수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도 구원이 있고 뭐 불교도 석가모니도 이슬람도 다 구원이 있다. 이게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예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너 그렇게 뭐 고지식하냐? 예수 되고 석가도 되고 다 그러면 다 좋지 않느냐? 지금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즉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이게 가치 있는 것이다. 말을 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 교회는 정말 마지막 보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혼을 안 한 미혼자들은 이 간음의 책임에서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미혼자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음행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음행은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결혼 밖에서 갖는
모든 성관계를 성경은 음행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0장 10절에서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일부 잘못된 유대인들은 창기나 가부, 처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이거는 간음이 아니라 이거는 정도가 약한 음행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즉 다른 사람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모든 남자라는 말도 이건 되는 겁니다. 일부 유대인들은 남의 남편이나 남의 아내가 아니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어렵습니다. 이 음욕을 품다, 음욕을 품다 이 말이 과연 어떤 뜻일까?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아니면 멋진 남성을 보고 가슴이 설레고 마음이 동하는 것 그게 다 간음죄일까? 라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들 보시죠. 드라마 보시면 아주 멋진 배우 나오면 어떠십니까? 마음이 막 설레죠. 그러면 이거 간음죄인가? 예수님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다 간음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간음죄인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건 간음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원문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헬라어를 찾아보면 헬라어로 음욕을 품고 라는 단어가 에피디메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단어는 에피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유래된 합성어입니다. 이 에피는 전치사고요. 전치사고 디모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거친 숨을 쉬며 욕종을 품는 현상. 이게 바로 디모스입니다. 그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여인을 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자세를 설명하는 단어가 이 음욕을 품고 즉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되 나무 막대기처럼 기계처럼 아무 욕구나 감정이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먼저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 감정과 욕구를 느끼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좋아하거나 멋진 남성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본능입니다. 본능. 이건 본능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본능을 주셨습니다. 이 본능은 절대로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느끼는 욕구 그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욕구를 느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정상인입니다. 욕구를 느끼지 못하면 이건 비정상이죠. 그럼 무엇이 죄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본능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본능 중에 식욕이 있죠. 식욕이 죄일까요? 식욕은 죄가 아닙니다. 식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맛있는 게 있는데 먹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다 영양실조에 걸릴 겁니다. 수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면욕이 잠자고 싶은 욕구가 없으면 우리는 다 눈이 빨개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아마 픽픽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식욕과 수면욕이 과하면 이건 이제 죄가 되는 겁니다. 즉 식욕이 과하면 탐심이 됩니다. 수면욕이 과하면 게으름이 됩니다. 주님은 이것이 죄다. 바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탐하여 먹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를 보는 건 보고 이거 먹음직하다. 이거는 죄가 아니겠죠. 아름답다. 이건 죄가 아니겠죠.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그걸 탐심이 생기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죄가 바로 된 겁니다. 또 잠언 23장 2, 3절을 보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이렇게 식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이것 또한 죄가 됩니다. 잠언 6장 10절 11절에도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빙봉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것, 이거는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마음이 가늠죄는 아닙니다. 이 본능이 가늠죄는 아니죠. 그러나 이 본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그게 바로 이제 죄가 됩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신앙의 거룩을 저버릴 때 이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레미야 3장 8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석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하고 마음속에 품는 그 행위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한 남편에게 충실해야 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충실하거나 한 아내에게 충실해야 될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또 다른 여자에게 충실한 것이 이게 간음이듯이 정말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나 재물이나 이방 우상 같은 것에 충실하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입니다. 즉 영적인 간음을 우리가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간음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즉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유혹받을 곳, 유혹받을 환경, 유혹받을 사람을 피하는 겁니다. 피하면 됩니다. 즉 그 자리에 없으면 되겠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그걸 안 따먹을 수 있는 것은 안 보면 되죠. 가까이 안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갔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손을 뻗쳐서 따서 먹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지 않으면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가서 자기를 시험하는 것, 이건 지혜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간음죄를 저지르면 심판받아 죽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계속 나오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 말을 합니다. 즉 간음하면 죽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즉 간음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즉 간음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간음하는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즉 간음의 끝은 죽음입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간음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또 간음은 자신의 신앙생활과 거룩한 생활을 망가뜨립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말라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제국이라던 로마 제국의 권력 승계를 보면 이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이후로 314년 동안 로마의 황제가 자그마치 37명이나 바뀝니다. 황제 평균 재임 기간이 8.5년입니다. 그때 황제라는 것은 임기가 있는 게 아니죠.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물론 30년, 40년 이렇게 장기 집권한 사람도 있지만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죽은 황제들도 많습니다. 37명 황제 가운데 자기의 수명을 다하고 늙어서 죽은 사람은 13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4명은 암살을 당하거나 자살로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어떤 왕은 부하를 잘못 책망했더니 그 부하가 뒤에서 찔려서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황제가 되었지만 로마로 즉위식을 하러 가다가 길에서 죽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한 해 동안 황제가 5번이나 바뀌는 때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권력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즉 탐심 때문이죠.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을 속이고 뇌물을 받고 불륜을 저지르고 논문을 표절하고 그래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유명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탐욕입니다. 탐욕입니다. 즉 노력하지 않고 쉽게 욕구를 채우려는 마음 때문에 바로 일어난 겁니다. 쉽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재물을 얻으려는 그런 욕심이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걸핏하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말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데 대접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합니다. 즉 화를 내죠. 성경은 오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정말 바보 같다. 어떻게 저렇게 바보로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시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지만 그렇게 비난하기보다 앞서 나 자신도 그럴 가능성이 없을까?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도 감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런 실수와 유혹을 우리가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행전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그 후에 이제 교회가 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시기에 정말 가룟 유다의 그 비참한 죽음을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작했으니 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가면 좋은데 정말 그 비참한 죽음을 사도행전 1장에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의한 싹, 즉 은 30냥의 탐욕은 결국 패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교훈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렇게 망한다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탐욕 중에서도 이 성적인 탐욕인 간음은 하나님께 가장 무섭게 징벌하시는 이치입니다. 그러니 간음하지 않도록 우리는 경건생활과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을 팔고 사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시대고, 어디에서라도 성적인 접촉이 가능한 세상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끌려가면 타락하여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 결혼한 부부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7번째 계명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죠. 특히 오늘날 젊은이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은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 이야기입니다. 요즘도 누가 그런 걸 지키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합니다. 즉 간음은 죄입니다. 즉 부부관계 외의 모든 육체적 관계는 간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세대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만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임을 정확하게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켜내겠습니다. 또 순종하겠습니다. 버텨내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새로운 각오와 결단과 또 헌신이 우리 성도들의 정말 일상이,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